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을 맞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와 성도와 함께 하옵시고 가는 곳마다 하는 것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네,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묵상할 영원한 미래 영광,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조금 딱딱하고 교리적이고 또 의미 깊은 내용이라 읽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주 쉽게 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로 15절 복음의 능력을 확신함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확신은 역동적인 사역을 가능하게 하시죠. 자기가 아는 사람, 만난 사람, 자기가 믿는 종교, 또 자기가 믿는 신에 대하여 확신이 없다면 역동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므로 확신은 얼마나 중요한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사실이며 진리며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그는 조금도 의심하지를 않았죠.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확신해서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으므로 말한다. 13절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확실한 이 믿음이 없다면 교회를 다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성경 말씀을 믿는 객관적 사실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체험한 주관적 확신도 중요합니다. 저는 객관적 확신도 있지만 주관적 확신이 더 큽니다. 그래서 오늘 목회자로 일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관적 확신이라 하면 내가 주님을 만났다 이거죠. 여러 번 만났습니다. 바울은 죽음과 같은 고난을 당했지만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도 확신했지만 또 하나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주관적인 확신이 있었고 그 이외에도 여러 번 있었죠.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로마로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빠져 죽게 됐었는데 그 배에 탄 276명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바울에게 보여줬고 실제로 살아난 사건도 있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고린도에서 그가 또 큰 위기를 당했는데 하나님 확신을 주면서 이 성에 내 사람이 많다. 에베소에서도 동일한 일들을 바울은 경험을 하며 그의 일생 동안 복음을 증거하면서 순간순간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체험을 주셨어요. 이쪽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니까 바울과 실라와 함께 밤에 옥문이 열리고 삭고가 풀어지고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믿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했던 것이죠. 자, 바울은 자신이 전한 그 복음, 그가 당한 모든 고난들은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큰 유익을 끼쳐줬고 또 끼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안 믿었다.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사탄이 그들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꽉 잡고 있는 사람은 복음이 안 들어가요. 설교가 안 들어가요. 아무리 가르쳐도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그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참 안타깝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복음이 들어와서 100배로 60배로 30배로 결실할 수 있는 옥토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돼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돼요. 여러분 속에 이 성령의 불이 임하여 그런 돌같이 굳은 마음이 변화하여 부드러운 흙처럼 녹아지기를 바랍니다. 자,
16절로 18절은 복음의 결과를 소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고난을 이기는 비결은 미래 영광을 묵상하는 것이죠. 맞아요. 임산부가 아기를 가져서 거의 10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기가 태어나는 것에 대한 미래의 소망 때문에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는 것이죠. 학교 다녀도 학교를 많이 다녀봤습니다만은 참 학교 가기 좋은 사람 별로 없어요.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선생님이 푸는 것, 그런 지적인 거잖아요. 이성적인 거잖아요. 뭐 재미가 있나요? 그렇지만은 받아들여야 돼. 왜? 졸업증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지식을 우리가 3년, 6년, 4년, 그리고 디그리 학위를 받는 이런 과정들이 어렵지만은 해내야 돼요. 그래야 영광의 결과를 얻는 것이죠. 저도 박사 논문을 썼습니다만은 힘듭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야 쓰는 거예요. 그게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게 쉽게 되는 것 아니에요. 참 어려운 고난의 삶을. 그러나 그 과정을 해내는 것은 그 결과를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신앙생활,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헌금을 바치고 또 시간의 제약을 받고 말씀을 배워야 되고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힘들어요. 또 교회 안 나오면 목사님이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권면 받고 구역장님이 또 교회 나오죠. 아이고 예속되는 것 같고 구속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 최후의 영원한 영생과 천국에 들어가는 귀한 선물이 있잖아요. 그것 없으면 우리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환난은 일시적이지도 가볍지도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그는 이겨내요. 견디어내요. 왜? 영광스러운 나라, 주님의 재림,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이 있음을 그는 늘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미래의 영광스러운 삶에 그는 목표를 두었고 시선을 두었다. 귀한 일이죠. 그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맞아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은 일시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80-90년으로 마감하지만 사후의 영원한 천국은 없어지지 않은 세계이며 그 세계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름다운 일입니까? 가치 있는 일입니까? 그렇죠? 마음 설레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을 이기면서 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결과는 소망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두고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휘어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